샬롬, 수요 말씀 공방에 함께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5장 12절로 16절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함께 찾아가고 그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말씀의 본문인 누가복음 5장 12절로 16절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또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누가복음 5장 12절로 16절의 말씀 안에서 본문의 주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질서 안에서 세상을 고치시고 세상을 섬기신다라는 주제의 내용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돌아오는 주일날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설교 말씀이죠. 주일 설교 말씀은 예수님은 예수 비봉교회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며 기도하는 공동체로 부르셨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난주에 이 수요 말씀 공방이라고 하는 순서가 어떤 영적인 흐름 가운데 있는지를 설명을 드렸어요. 저희 예수 비봉 교회 공동체는요, 동일한 한 말씀을 가지고 수요일 날은 말씀 자체에 머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공동체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지를 주일날 함께 주일 설교를 통해서 발견하고 누리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주일 설교 이후에는 공동체 식사와 애찬을 함께 나눈 후에 가정별로든 아니면 저희가 짝지어드린 소그룹별로 복음 대화라고 해서 이 말씀이 이 말씀의 본뜻이 무엇인지를 수요일날 살피고 주일 말씀을 통해서는 이 말씀이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피고 그리고 복음 대화를 통해서는 그렇게 살펴진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는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옆으로는 우리의 교회 공동체와 우리의 가정을 향해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의 비봉 지역 안에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자신이 비봉을 향해서는 비봉 땅을 향해서는 무엇을 하고 결단해야 되는지 이 세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식사 중에 대화하셔도 좋고 식사를 마치고 나서도 함께 복음 대화로 나눠감으로써 저희가 한 말씀, 원 메시지를 가지고 그 말씀을 우리 안에 담는 시간을 갖는 게 저희 예수 비봉교회 말씀의 축이고 말씀의 원리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은 저희가 동일한 본문을 다루게 되겠지만 오늘 주일의 내용과 수요 말씀 공방의 방향과 또 그 내용을 다루는 방법들이 조금 다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앞에서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나눈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이런 의미가 될 것 같아요. 12절부터 13절까지에서는요, 예수님이 어느 한 동네에 계시게 되죠. 그 동네에 있던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근데 본문에 보면 이 나병 환자의 이 나병이 너무 중하여졌다라는 표현을 보면 아마도 나병 환자는 처음에는 좋았다가 그 병이 더 독해진 건지 아니면 독한 상태로 계속 지속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던 시점에서는 나병 환자의 그 질병이 너무 깊어졌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이 나병 환자는 그 예수님을 만나 엎드려 병 낫기를 간구함에도 불구하고
이 나병 환자의 태도가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고요. 치료의 결정이 또 치료의 여부가 예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믿음을 표현한 나병 환자에게 하나님의 뜻과 질서 안에서 그를 치료하시는 모습이 12절로 13절의 모습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14절로 15절에서 그 환자에게 경고합니다. 너의 병 고침을 남들에게 알리지 말라라는 거죠. 그리고 모세의 정결 규정을 따라서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라고 그에게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나병이라고 하는 것, 오늘날의 한센병과 같은 건지 아닌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 시대에도 또 오늘날 이 시대에도 불치병이라고 불려질 만한 질병에서부터 해결을 받은 이 치유의 사건은 당연히 유명해지죠.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갑니다. 그리고 수많은 무리가 말씀을 듣고 또 무엇보다 치유를 받고 싶어서 예수님께 나아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어서 나와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셨을 때처럼 그 수많은 무리들을 고치셔도 좋을 것 같은데 마지막 16절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무리들로부터 말씀을 듣고 싶어하고 병 고침을 받기를 원하는 그 무리들로부터 자신을 분리해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희는 이 본문에 머무르면서 한 질문 한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도대체 이 본문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모습이 무엇인지, 본문에 드러나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이 본문에서 우리 인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 본문 가운데에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속한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등등의 내용들을 함께 발견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한 동네에 계셨다라는 말, 도대체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거죠. 여러분 그냥 그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5절을 잠깐 12절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5장 12절인데요.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동네에 정확한 지명도 없어요. 그냥 한 동네에 있다라는 의미죠.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은요, 우리와 실제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실제로 함께 한다는 게 뭐죠? 한 공간, 한 시간 안에 같이 머물러 계셔요. 그리고 음식도 같이 나누고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 하는 생리적인 현상들을 예수님도 똑같이 하시는 거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싸고, 또 같이 더불어 그냥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을 때에나 또 지금은 하나님의 우편 가운데 계심으로 영으로 계시는 지금이나 우리와 똑같이 실제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과 저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한마을에 주님이 계신다고 해서 그 동네가 갑자기 하나님이 계신,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기 때문에 천국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그 동네의 모든 상황이 천국으로 변화되고 병자 모두가 낫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냥 주님은 그렇게 그 한 동네에 그들과 함께 계셨어요. 어떻게요? 완전한 능력과 신비를 몸에 담은 채 연약한 몸으로 피곤을 느끼는 몸으로 그리고 제한적으로 한 동네에 계시면 다른 동네에 가실 수 없잖아요. 이 동네에 계시면서 저 동네에서 뭔가 하실 수 없는 몸을 가지고 그냥 그곳에 머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가 이 비봉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 가운데에서 예술 비봉교회가 존재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술 비봉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비봉 땅 어느 한 구석에 갑자기 생긴다고 해서 죄송하지만 비봉 땅이 갑자기 복음화율이 확 늘어나고 그리고 우리가 있으므로 이곳이 엄청나게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부정적 상황들이 천국으로 바뀌고 그리고 모든 문제들이 정말 저절로 해결되는 그런 일은 아마 안 일어날 거예요. 물론 일어나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 예수비문교는 엄청 유명해지겠죠. 하지만 그런 일은 안 일어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먼저 이 비봉 땅에 계신 예수님. 그래서 그 주님께서 우리라고 하는 또 다른 생명의 공동체인 예수비봉교회를 이 땅 안에 부르셨고 여기서 저희로 하여금 교회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님이 어느 한 동네에 존재하셨던 그 방식 그대로 우리도 이 비봉 지역에 존재했으면 좋겠어요. 주소지를 가지고 일정한 공간을 가지고 일정한 물리적인 사람들의 숫자를 가지고 비봉 땅에 이렇게 머물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주 조금씩 하나님의 뜻과 질서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 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럴 때에 주님이 한 동네에 계셨지만 그렇다고 아무 일도 안 하셨던 게 아니잖아요. 나병 환자의 병을 고치셨거든요. 그런 것처럼 두 번째 질문으로 주님은 그러면 언제 당신의 하나님 되신 신비와 능력을 보이시겠는가라는 질문이죠. 그게 사실 우리에게 중요하잖아요. 문제가 해결돼야 되잖아요. 우리의 어느 한 지역과 상황들이 천국으로 바뀌면 좋겠잖아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인정하고 싶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 이것은 리모컨 키로 우리가 하나님을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질서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한마디로 주님이 당신의 하나님 되신 신비와 능력을 보이시는 때는 주님 마음대로입니다. 주님이 원하실 때. 달리 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질서에 온전히 부합될 때, 그 뜻의 질서에 온전히 맞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세가 하나님의 능력과 신비라고 하는 형태로 해서 우리의 일상을 타고 흘러들어오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의 일상에 비일상, 바로 기적을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의 치료의 기적, 비일상이 세상에 드러나는 통로는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표현 방식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비일상, 예수님의 능력과 신비가 우리의 일상으로 타고 들어오던 통로 표현 방식은 바로 온몸에 나병이 악화되었던 현실을 가진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비록 몸은 나병으로 정말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순전한 고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온전한 고백을 소유한 사람이었으며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신비와 능력이 보여졌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비봉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예수양랑교회 공동체로부터 분립개척을 해서 비봉 땅에 세워지게 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조급해질 수 있을 것 같아. 솔직하게는 제가 가장 많이 조급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와 능력을 억지로 가지고 들어와야 될 것 같고, 우리가 갑자기 교회가 유명해져야 될 것 같고, 영향력을 행사해야 될 것 같은 조급증에 어쩌면 제가 먼저 빠지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죄송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우리에게서는 진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신비와 능력이 보여지는 때를 더 우리는 지연시킬 뿐일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이 나병 환자의 모습처럼 진실로 하나님의 뜻과 질서 안에 우리 비봉교회를 맡기고 우리 자신을 맡기고 우리 가정을 맡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가 누구처럼 되는 거예요? 나병 환자처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질서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2절 중반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되살아났으면 좋겠어요. 그 고백이 우리 내면을 타고 흐를 때 우리 자신이 먼저 바뀔 거고요. 우리 내면의 그 고백을 가지고 가정을 향하고 배우자와 자녀를 향할 때 우리의 가정에서는 주님의 비일상 기적이, 주님의 일상이 우리의 일상이 될 거고요. 그렇게 우리 예수비봉교회가 이 비봉 땅 가운데 존재하기 시작을 하면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시면 일어날 그 일이 우리 비봉교회를 통해
이 비봉 땅 안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에게는 정말로 주님의 때와 주님의 방식을 묻는 그 마음, 저희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천천히 가자고, 기도하며 가자고, 하나님께 많이 물으면서 가자고. 이 놀라운 결단이 우리 내면으로부터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서 현실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저희는 단지 병 고쳐진 사건으로만 이 사건을 자꾸 보고 싶어지고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우리 마음이 더 거기에 주목하게 되는데, 사실은 여러분 질문이 바뀌어야 돼요. 문제 해결은 문제 해결로 끝나는 거예요. 오히려 그 문제 해결이 그의 삶에 일어난 어떤 변화를 초래했는지에 대한 질문이 돼야죠. 그래서 본문에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세 번째 질문은, 예수님의 신성이 임했잖아요. 하나님 되심이. 그리고 나병 환자의 질병의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그럼 나병 환자에게 찾아온 변화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 요약한 대답을 보시면 말 그대로입니다. 단순한 병 고침이 아닙니다. 일상의 회복입니다. 일상의 회복. 일상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바로 제자리를 찾아간 거죠.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언제 발병을 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었을 때 발병했다면 그는 분명 배우자, 남편이든 아내든 그 배우자의 자리로 돌아가게 될 거죠. 그리고 가정을 이뤘고 자녀를 낳은 상태에서 발병했다면 부모의 자리로 돌아가겠죠. 아니면 아주 젊고 결혼 이전의 상태였다면 자녀의 자리로 돌아가겠죠. 즉 부모의 자리, 자녀의 자리, 배우자의 자리,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살아왔던 그 고향, 땅, 자신의 원래 살던 그 마을, 거기에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가게 되겠죠. 한마디로 본래 사람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 이 누가복음 5장에서 이 사건이 다루려고 하는 일상으로의 회복, 이게 끝이 아니라 이 누가복음 저자는 이 본문에서 조금 더 나갑니다. 아주 의도적으로 그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나병 환자가 병고침을 받고 나서 돌아간 그 일상은요, 복음의 모형일 수 있겠죠. 왜냐면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음으로 일어나는 변화니까.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결과상 일상의 회복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나병 환자가 경험하게 됐던 그 일상이 복음의 모형이든 상징이든 또는 모세의 율법으로 덮여 있었던 일상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모세의 규정 안으로 다시 그를 집어넣거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직 완전한 일상의 회복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불가능한 선언적 상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좀 어려운 표현일 수 있는데 한마디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질병을 고쳤어요. 그리고 복음을 먼저 맛봤어요. 근데 복음을 맛본 그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맛본 하나님의 사람이 돌아가야 될 그 일상은 아직 그 일상 전체가 복음으로 완전히 뒤바뀐, 소위 전복된 복음의 현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돌아가야 될 일상에서 만나게 된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여전히 모세의 율법에 찌들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이 유대 사회로 침투해 들어왔지만 나병 환자가 경험해야 되는 그의 일상, 그의 현실,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사회 구성원들, 이웃들과의 관계는 여전히 복음이 전복되기 전에 일어난 비복음의 상태, 그냥 모세 율법이라고 하는 껍데기로 둘러싸여져 있었던 일상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요청하시잖아요. 14절에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여주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라고 한 요청은, 완전한 일상의 회복이 일어나지 않은 그 세상 안으로 그를 가져다 놓음으로 말미암아 그 세상 안에 복음이 임하였음에 대하여 선포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완전한
일상의 회복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 같은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병 환자에게 찾아온 일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이 발생되는 거예요. 4번 질문인데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모세의 정결 규정에서 그를 빼내지 않으셨을까요? 오히려 오히려 예수님은 모세의 정결 규정 안으로 그를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예수님의 복음은 예수님의 복음은 그리고 그 복음의 그 결과는 율법을 폐지하는 게 아니었나요? 율법을 더 완성시키고 그 율법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게 그것이 예수님의 복음이 가져다 주는 내용이 아니냐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당신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금 이 나병 환자를 모세 정결 규정 안으로 그 율법의 체계 안으로 질서 안으로 다시 집어넣은 것은 율법을 뒤집어 엎어서 폐지시키기 위한 게 아니라 율법의 완전한 성취와 완전한 말씀의 완성을 위해서 하신 일인 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했을까? 우리가 좀 더 깊이 관찰해 보자면 모세의 율법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모세의 율법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모세의 율법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이 나병 환자에게 정결 규례를 따라서 그의 몸이 깨끗해진 것을 제사장이 보고 아, 당신은 이제 정상입니다. 쾅쾅쾅 하면서 정결에 대한 선언을 할 수 있죠. 그리고 그에게 제사장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이제 당신은 당신의 집으로 돌아가세요. 라고 말할 수 있죠.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돌아간 그 집은 여전히 비복음, 율법, 모세의 율법 체계가 꽉 사로잡고 있는 가정이요, 이웃이요, 마을이었다고 말씀드렸죠. 즉, 모세의 율법이 해결하는 것은요,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선언에 불과합니다. 선언적 표현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복음은 모세의 율법과 달리 모세의 율법의 선언적인 표현을 넘어서 실제적인 회복을 이룹니다. 실제적인 회복.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결과는 실제적 회복입니다. 그리고 이 실제적 회복이 되는 게 예수님의 복음이기 때문에 이것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개척을 했어요. 분립개척이에요, 게다가. 여러분은 비교적 건강하고 좋은 교회에서 사역을 하여왔고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비봉땅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새로운 교회를 세우게 됐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 예수 비봉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우리가 무엇을 해나가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껍데기의 표현, 그냥 그럴싸하게 좋아 보이는 모양새를 가진 그 어떤 또 한 종류의 교회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결과, 바로 진짜 회복, 진짜 하나님의 만지심,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의 변화를 우리 예수 비봉교회 안에서 우리 각자가, 저 자신부터 우리 각자가 실제로 맛봐야 돼요. 실제로 경험해야 돼요. 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이렇게 바꾸었구나. 이게 우리의 경험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경험을 경험한 예수 비봉교회가, 예수 비봉교회 구성원들이 우리의 일상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상의 자리는 여전히 비복음, 율법의 모세체계와 같은 자기 옳음, 자기 규정, 자기 기준, 자신의 고집, 여러 등등의 세상에 자기 나름의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 안으로 우리가 침투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의 복음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이유를 그들에게 입증하고 보여주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점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그것이 다섯 번째 질문이 되겠죠. 이 복음의 능력, 진짜 이 복음의 능력이 임하는 그곳에서 발생하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오늘 본문에서도 드러나지만 복음의 능력이 임하는 곳에서 발생하는 위험은 무엇이냐면
복음 자체에 문제는 없어요. 예수님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결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 자체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 복음의 내용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결과를 맛보는 사람들에게 있어요. 복음 자체는 잊어버리고요. 복음의 결과에 몰두하게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을 때에도 사람들은 나병 환자가 어떻게 고침을 받았지? 도대체 이 병 고친 사람이 도대체 누구지? 이게 같은 질문 같아 보이거든요. 복음 자체에 집중하는 질문처럼 보여요. 껍데기는. 근데 그들의 모습, 실제적인 모습의 현상은 무엇이냐면 복음의 결과에 집중하죠. 아, 나도 저 나병 환자처럼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아, 나도 나병 환자처럼 이 상황이 이렇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이 결과를 욕망하면서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복음의 결과에 열광하면서 복음이 가져다 주는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기대하는 기대 심리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아가게 되죠.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같은 결과를 기대하는 이 기대 심리가요, 복음과 그들이 기대하는 현상이 혼동되고 있는 거예요. 혼동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사람의 그 욕망을 따라 비복음의 그림자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에게조차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이든 하나님의 아들이든 상관없이 우리 안에서 그냥 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이 상황만 해결해 주세요. 그러고 나서 우리 그냥 각자 모르는 게 삽시다. 마치 이런 역할인 거예요. 비복음의 그림자가 생기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은 예수님에게조차 그냥 병고침의 문제 해결에 대한 역할만 요구하는 아이러니가 본문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본문에 보시면 15절에 예수의 소문이 더욱 커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껍데기의 모습은 말씀에 집중하는 것 같아 보여요, 여러분. 껍데기의 모습은 예수님에게 반응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주님은 그 안에 있는 복음과 다른 유사한 현상을 보시면서 복음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결과를 기대하는 그들의 현상으로부터 자신의 몸을 빼내게 되지요. 그게 여러분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6번째 질문일까요? 예수님은 그 무리들의 충동과 열망으로부터 물러나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저에게 가장, 또 우리 교우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일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음으로 대하는 마음과 태도를 상실했을 때 주님은 그런 사람들로부터 물러서시는 것 같아요. 물러서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애시당초 무리들이 충동질하고 열망하는 자리에 자신을 가져다 두실 마음이 전혀 없어 보이세요.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애시당초 그런 사람들의 열망과 욕망에서 자라나가는 버섯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오히려 하나님과 깊이 독대하는 시간을 통해서 형성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질서, 나병 환자처럼 하나님의 뜻과 질서 안에 자신을 가져다 둠으로 나타나고 형성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입장과 그들의 요구대로 죄송하지만 놀아나 주실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오히려 한적한 곳으로 물러나 하나님과 독대하며 깊이 기도하심으로 본래 당신의 복음이 가진 순전한 생명력을 소유하는 즐거움을 누리는 게 주님의 양식이었죠. 기도하는 그 자리,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가 예수님의 영적 양식이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저희 사랑하는 예수비봉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는 예수님께서 병 고치시는 기적의 현장 안에서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열망과 우리의 문제 해결의 욕망대로 놀아나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질서 안에서 당신의 하나님 되심의 신비와 능력을 보여주시는 분이세요. 즉, 우리 역시도 이 예수비봉교회 공동체가 또 우리의 신앙의 현장의 자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뜻과 질서 안에 머물러 있음을 온전히 보고 거기에 머물러서 하나님과 더 깊이 독대하는 시간이 두터워지면 두터워질수록 저희는 예수님의 신비와 능력을 우리의 일상으로 초대하는 경험을 훨씬 더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주제가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질서 안에서 세상을 고치셨고 세상을 섬기셨어요. 저희 역시도 그렇게 예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와서 그 나병 환자의 믿음의 질서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과 질서를 잘 세워 이 땅을 고치고 이 땅을 섬기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로 서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기초로 해서 주일날은요,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을 저희가 함께 나누게 될 거고요. 그리고 주일 예배 후에 복음대화 질문들을 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저희가 이제 개척한 초기이기 때문에 이 복음 대화를 가지고서 예배 공간에서는 나눌 수 없을지라도 함께 있는 가족 구성원들하고 또는 잠깐이라도 교제하는 그 교제의 자리에서 이 질문들을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이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을 좀 더 길게 가져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으로의 질문, 이것은 바로 나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말씀에서 만난 예수님은 저에게, 여러분에게 어떤 분입니까? 라는 질문이죠. 이 질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려볼게요. 오랜 나병 환자처럼 내 삶에서 벗어나거나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가 무엇인지 한번 질문해 보세요. 사랑하는 배우자와 그 이야기를 하셔도 좋고,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는 믿음의 교우들과 그 이야기를 하셔도 좋아요. 아주 은밀한 어려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주 공식적으로 이야기해도 문제가 되지 않은 문제에도 상관없어요. 용기를 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문제 자체를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문제 때문에 내가 그동안에 느꼈던 나의 감정, 그리고 그동안에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당했던 어려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러면 그 이야기에 우리 교우들은, 우리 가족 구성원들은 여러분을 품어내게 될 거예요. 여러분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질문을 잘 꺼내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두 번째 질문인 거죠. 예수님조차도 내 문제를 방치하고 침묵하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과연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떤 주님을 만나게 될까요? 사실 오늘 본문에 그런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 아닐까요? 한 동네에 있어요. 조그맸을 것 같은데, 동네가. 그러면 그 동네를 아주 엄청나게 놀랍도록 변화시키면 좋을 것 같은데, 주님은 그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치 이 사람이 찾아오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무심하게 계세요. 예수님이 문제를 방치하고 침묵하는 것 같아 보이죠. 여러분, 그럼 그때 우리의 시선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문제 해결에 집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질서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먼저 하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만나는 주님이 다르게 보일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질서 안에 내 문제, 나 자신을 맡기기 시작할 때 우리는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와 같은 복음을 경험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저희는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나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옆으로의 질문이 있습니다. 옆으로의 질문. 옆으로의 질문은 옆에 있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에게, 그리고 교우들에게 그렇게 질문해 보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아내에게나 아이들에게 아빠는 어떤 아빠야?
그리고 교우들에게 집사님 저는 어떤 성도일까요? 어떤 그리스도인일까요? 이런 질문들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상으로 돌아온 나병 환자처럼 우리 곁에 회복된 일상의 은혜가 필요한 가족들이 있을 거잖아요. 교우들이 있을 거잖아요. 나 자신이 먼저 말씀에 비추어서 복음 안으로 들어오고 돌아오기를 나누었다면 이제는 우리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우리의 가족 구성원 중에 누군가 또는 교우들 중에 누군가가 바로 이 주님으로 인하여 회복된 일상의 은혜가 필요한 가족과 교우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 판단이나 뒷담화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그의 현재 상황이 어떠하기 때문에 이것이 그의 감정상 어떤 어려움과 또 어떤 슬픔들을 갖고 있을지에 대한 그의 아픔을 나누셔야 되는 거예요. 뒷담화나 부정적 판단이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앞으로의 질문입니다. 이 앞으로의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받은 자로 이 말씀을 우리 안에 묵상하고 소화시킨 자로서 우리의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하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저는 한마디로 정리했어요. 예수 비봉교회를 향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질서, 이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같이 찾아가야 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비봉교회를 향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질서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를 여기에 두셨을까요? 이 질문을 저희가 같이 찾아가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훗날에 우리에게 함께 오게 될 또 우리와 함께 하게 될 그들을 향해서 또는 비봉 지역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시선을 우리가 꼭 나눠봐야 됩니다. 회복의 원천이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 역시도 연약하고 깨어진 사람이었다가 복음을 먼저 맛본 자로 교회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시선을 유지해야죠. 모세 규정에 그 모세 정결 예법에 묶여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시선으로 또 예수님의 은혜를 먼저 맛본 자로서 우리가 연약하거나 깨어진 사람 또는 주님의 복음이 필요한 세상을 향해서 어떤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봐야 할지를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월한 시선도 아니에요. 배타적인 시선도 아니겠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인가 문제 해결을 해줄 수 있다고 하는 문제 해결의 자리에서의 시선도 결코 아니어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복음을 맛본 자로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시선, 그 시선에 대해서 우리 교우들,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예수비봉교회 안에서 은혜의 자리에 머무는데 우리는, 우리의 가정은, 우리 교우들은 우리가 세상과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그 이야기들을 꼭 좀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예수님께서 이 땅 안에 한 동네로 들어오셨고, 그곳에서 그들과 더불어 함께 먹고 사셨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일상을 공유하고 살았을 뿐, 그 마을이 천국으로 바뀌거나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복음화가 성공된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냥 주님은 그 마을에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뜻과 질서 안에 머물렀던 어느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와 능력,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이 그 몸의, 그 삶의, 그 일상 안에 완전히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비복음이 율법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 복음과 복음의 질서대로 살아가는 어느 한 사람을 주님이 그 땅에 두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러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이 그런 천국의 자리, 복음의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예수 비봉교회가 비봉 땅 가운데서 그런 교회로 서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아서 복음적 표현을 해나가는 우리의 공동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